3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삭이 18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성경은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록하는 자세는 굉장히 담담합니다. 슬프다라거나 아쉽다라는 회한도 안 됐다라던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 곳에서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조를 보아서는 결코 이 세상의 삶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면서 2탄이 나올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죽은 후에 장자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짧게 나온 것이 아니라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돔 족속의 계보가 기록이 된 것이죠.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손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한 복이었습니다. 에서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가 이러한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분명히 그는 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먼저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에서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저 멀리 밧단 아람까지 보냈던 것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였고요. 이것은 약속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성실함이었고요. 또 신앙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러한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취향대로 아내를 선택하고요. 세속적인 삶이 주는 유혹과 달콤함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가나안 여인 2명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진다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움의 열매와 또 관계가 틀어진 그 쓴 열매만 먹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망가진 관계와 이그러진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불순종의 열매들로 인해 삶이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이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인의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는 에서가 세일 땅에서부터 그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 땅에 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6장 6절 말씀에 보니 그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외삼촌에게 떠났을 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그의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첫 번째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에서는 야곱에게 지금 양보하여서 세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는 예전에 거주하였던 세일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옛날에는 동생에게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야곱에게 동생에게 양보하는 그런 반대의 태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약속의 가문에서는 그 약속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다시 세일로 돌아갔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동생에게 양보를 했던 것일까요? 그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이후에 기록된 자손들의 기록을 보면서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만약 찾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나오고요. 아말렉은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에서 족속은 아니지만 호리 족속의 족장들도 에돔의 족속 그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과 또 호리의 족속의 후손들은 이렇게 함께 결혼하여서 혼혈이 되어서 에돔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에돔 왕국의 왕들의 목록이 또한 에서의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보다 먼저 국가를 이루었고요. 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요, 왕위가 아들을 통해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따라서 수도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칼을 의지하는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에돔 왕국이었습니다. 에서의 계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 겉으로는 정말 멋지고 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